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외침이 이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잘 들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 무력함 속에 우리들의 삶이 놓여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만 진정한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복스러운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해지고 능력 안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여행 아름답고 귀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었고 뜨거운 날도 있었는데 어쩌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걸음걸음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잠깐 갔다 온 사진 몇 개 볼까요? 네, 우리 권사회 회장님 세 분입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것이 오사카성 천수각입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시죠. 예. 네, 아니요, 그 전에로 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주세요. 네. 저 천수각이 오사카 가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한국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각 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한국 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오사카에 있는 저 천수각,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성이죠. 근데 저 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명령되었던 것이죠.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하나님께서 깊게 일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셔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좀 분명히 있는 곳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어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주 강력하고도 잔인한 박해로 인해서 30만 명이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순교의 피가 흘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피는 선교, 복음의 씨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독교의 경험인데 일본만 아직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기 가서 기도하면서 일본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수요 예배 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수요 예배 때 우리 간증하고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저기 이총이라고 우리 귀무덤 혹은 또 코무덤이라 그러기도 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고 자신이 공적을 세운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른 귀, 그 귀는 두 개니까 헷갈리잖아요. 하나 확인하느라고 코 자르라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른 건 아니지만 좀 끔찍하죠. 근데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600명 정도가 묻혔다고 합니다. 귀가 코 이렇게. 그런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 이 총을 세우는데 위에 있는 무덤 위에 저렇게 탑을 올려놓는 거, 그것도 굉장히 거대하죠.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겁이 났던 거가 느껴져요. 일본 사람들이 참 선량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저거 묻으면서 600명 귀, 코 이렇게 묻으면서 승려가 400명이 와서 뭐 이렇게 진행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기 보러 갔다가 저 교토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 근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는 그 근처에 자그마한 개천, 강 같은 게 흐르고 있었는데요. 거기 순교지라고 써 있는 돌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선교사님 그쪽에 있는 제 3세 일본 우리 제1교포 제 3세 자매님을 통해서 저기를 데려가 주셨는데, 요번에 우리 청년들이 나가사키 가면 그 우리 나자시카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26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신자들을 적발해내고 이게 귀를 자르고 긴 거리, 그러니까 도쿄서부터 나가사키까지 먼 거리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인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사진 또 넘겨주세요. 여기 그 앞천 그 뭐죠? 그러니까 학 있는 두름이 있는 천 뭐 그런 뜻이죠. 그 강의 이름이 그렇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정면교라고 부르는 이 다리에서 이제 사람들의 행렬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뭐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듣도록 하시는 게 오늘 설교에는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명한 사명들을 보이시는 일을 하셨는데, 저희 단기 선교팀 우리 5명이었거든요. 1, 2, 3 선교회장님, 1, 2, 3 선교회가 아니라 우리 권사회장님, 그리고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리더십들이 움직여 갔습니다. 이번에 뭐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일을 잘 못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뭐 맡으면 좀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근데 같이 마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아침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뭐 할까요? 묻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교토를 가거라 이런 걸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시는 마음들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저는 이제 우리 임진왜란 때 가져가서 이제 묻었던 이총 잠깐 보여드린 그곳에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귀 자른 데는 아니지만 뭔가 귀 자른 얘기를 들렀던 그런 기억 속에서 가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근처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기도도 깊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갔더니 또 너무 맛있는 게 또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첫날은 우리 예배를 못 드린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화해 모임 참여하면서 일본 교회가 너무 늙었거든요. 일본 교회 가면 저희가 제일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가 제일 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없게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한국 사람 놀러 가는 비행기 틈에서 가가지고, 근데 일본 교회를 가면 이제 우리가 제일 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 교회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 모임이 있어서 거기 예배 참석하러 갔더니 거기선 또 역시 우리가 제일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앞에는요 조그만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
4.14 몇 명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었잖아요. 거기도 몇 명 안 되는 애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선생님도 모셔오고 뭐 벨노력을 다하면서 하는데, 걔네들이 손을 들고 뭐 찬양을 얼마나 간절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저희들이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깊은 감동 먹었었습니다. 예, 오늘 설교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하고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나갈 때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어서 저도 단기 선교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질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앞에 집 위쪽에 있는 위성 안테나가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저거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이 잘 고정돼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딱 보니까 전깃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깃줄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건네시는 것 같더라고요.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고 나아가는 일들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깊게 다시 한번 회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라 그러시나 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을 꼽으라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을 꼽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으로 다윗의 시편 19편을 읽으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다윗의 시에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다윗의 마음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순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달콤함을 느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다윗은 친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었죠. 그런데요, 다윗이 중요한 결정,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일에는 주로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 홀로 무엇을 깨달아 알고 나 홀로 무엇을 듣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시간에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너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이 건네오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경험할 때는 현상적으로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 하자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은 생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울려내셔서 생각을 일으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꿈이나 또 신령한 음성, 또 혹은 천사를 보내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으로만 인도하심을 받는 분은 침대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때는 영적 교만함이 작동돼 가지고 나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는 망가진 생각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영적인 그 어뷰즈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요, 뭐 크게 잘못된 목사님들만 있는 줄 아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늘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한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도덕적 교훈 정도로 이해해요. 이렇게 살라는 삶의 지침 정도로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일 중요하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체험을 한 일은 묵상과 기도, 그리고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 또 이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 스피리추얼 저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저니, 인생의 여정을 기록한 걸 저널이라 그럽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삶이 아름답고 귀한 흔적들을 남겨주었고 축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가 묵상, 또 우리 기도, 그 다음에 예수 동행일기 이런 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모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위대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어디 딴 데 가서 이루어진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괴롭히고 천국 건설하겠다 하면서 온갖 지옥을 이끌어 올렸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무 뿌리 자연 훼손입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될 일이에요. 뿌리 뽑기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딱 끊어지는 이중적 삶을 전혀 문제하지 아니하는 망가진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반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남과 동행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만난다 그러는 것이 내가 갑자기 무슨 방언을 하고 막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 그냥 하고 있다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 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면 압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실천해가는 삶을 통해서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생각이 바른 삶을 낳는다고 하지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잘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적어냈어요. 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게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말이죠. 안 되세요? 할렐루야. 이거 말입니다. 문장이에요. 문자예요. 그런데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능력에 있음이라 하는 말씀이, 그렇지,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는 열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영혼을 향하여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남 없는 말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또 열심히 세워내면 남을 괴롭게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글은 저자를 만나지 않아도, 저자를 몰라도 글의 정보를 습득하고 심지어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달라요. 말은 달라요. 말은 상대를 만나지 않고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마 30년쯤 전에 계셨던 분이 요즘 와서 우리 사회에 갑자기 뚝 떨어지셨다 그러면 뭔가 중얼중얼거리며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랄 거예요. 여기다 전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 여기 왜 이렇게 다 정신없는 사람들만 있냐고 막 놀랄 거예요. 근데요, 어떻습니까? 대상이 없이는 말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야 비로소 성경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오늘 받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보내는 곳에 가라. 하라는 말 해라. 내가 무너뜨리고 뽑고 무너뜨리며 파괴하고 심고 건설하는 일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파괴하지 못합니다. 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세우시죠. 자, 이 만남의 장면에서 자기의 일생의 사명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이 은혜의 체험의 장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문장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의 생각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안에 있는 생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시되 하는 인격적인 말이 건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 깨달아지는 것,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 집중하게 되는 것, 묵상하며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건네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안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묵상 안 하면 가짜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받지 않은 채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이단들이 스스로 성경 읽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파악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로 주어지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으로 기도한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의 사건이 매우 구체적인 말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체적인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해서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결정했다. 이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아이라 말할 수 없어. 선지자 저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우리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아이라 하지 말라. 그가 꺼낸 얘기를 가지고 그가 꺼낸 단어로 그와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혼자 독백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독백같이 독백의 현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독백의 현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독백이 있고 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묻고 들으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놓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돈도 내지 않나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점심값 무지하게 비싸고 하게 하고 밥 먹어주면서 상담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줄 서서 당첨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아들의 생명까지 지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셔요. 못 알아듣는 것 갖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뭐 하루아침에 딱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성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맨날 이렇게 바이블 룰렛이라 그래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거.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가룟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거 나와요. 또 딱 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엮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더 기분 나빠서 다시 피면 왜 더디 아니네 이런 것까지 나오면 아주 그날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경험했던 방식, 그래서 맨날 꿈만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곤란하시다니까요. 환상 본 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환상이 뭡니까? 이미지로 주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상에서는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꼭 엑스타시로 들어가서 나 분별 못할 상태로 들어간 거는 완전한 거고, 여러분,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 훈련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나누고 지도를 받고 함께하고 또 다시 말씀하시도록 귀를 열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대요? 말씀으로 임하셨대요?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입에 손을 대셨대요. 이게 영적인 거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씀으로 하시다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됐다는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만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그 살구나무, 그 알몬드 나무입니다. 알몬드 나무를 봐요. 이 알몬드 나무가 쇼케드라는 말, 저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 단어, 이렇게 제가 발음도 안 좋은데 히브리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자음 세 자음으로 되어 있는 세 자음으로 똑같아요. 히브리 원어에 있어. 이게 점 어떻게 찌냐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알몬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룬다라는 말씀이 같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바꿔서 좀 특별한 의역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근데 이룬다 나무를 봅니다. 이룬다 나무까지를 봅니다. 잘 보았다.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예레미야 눈앞에 이렇게 살구나무 환상이 보인 건가요? 아니, 길 가다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는데 뭐 보냐고요? 저 보이는 게 벽인데요. 이런 식이에요. 네가 또 무엇을 보느냐? 길거리 지나가다가 끓는 가마솥에 끓고 있는 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면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꼭 끓어 넘칠 것 같아요. 주님이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가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예레미야가 매우 일반적인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역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여러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분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내 것이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으면 예수 믿을 때 했던 첫 고백부터 흔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 잘못 알아들으면 그 말이 아니지 하고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해라 그러는데 그러고 가서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공부하라 그랬더니 왜 게임해? 아까 게임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지 공부하라 그랬지 하고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공부하라 그런 게 너 게임 공부하라 그런 거지 잘해 그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왜곡할 때에도 또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게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공부하라는 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귀닫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귀를 박해할 때 깎았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기록이 너무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이어서 이거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자르고 요 귓볼만 잘랐답니다. 근데 왜 귀를 깎았겠어요? 듣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눈에 딱 띄는 일을 시켜놓으려고 그런 거죠. 안 들렸을까요?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들으며 그들은 더 아름답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조금 정리해 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 신령한 것만 사모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익숙한 것에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만남은 그대로의 만남입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안에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던 대로 내가 알던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되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침 경건의 시간 잘 세워가시고 여러분 중심을 붙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해도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아침 시간 공격합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공격해서 여러분이 엉망으로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략을 이겼으면 전략의 핵심을 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만물을 통하여 말씀을 건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안에 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그 안전한 광장에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내가 분석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일상 속에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축복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름다운 능력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 안에 걸어가는 은혜 속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우리 일상 속에 다시 일깨워지는 은혜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 다시 한 번 더 훈련해 가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함께 하셔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 속에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동행이 있는 삶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